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눈에 세상에 다른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길과는 좀 다른 길로 걸어가 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누군가가 그랬더라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다니시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마음껏 사용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되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1절의 말씀에서 사울을 위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기가 직접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사울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착잡한 마음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더해서 내가 이럴 줄 알고 왕정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왕정을 끝까지 요구했던 백성들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마음이 착잡해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가볍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1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제 사울은 완전히 버리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에게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마 질문을 했겠죠. 그런 사무엘에게 이미 한 사람을 마음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한 사람을 마음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될 만한 사람, 그 왕을 이미 이스라엘 중에 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왕을 보셨다는 거죠. 왜 어떻게 하나님이 왕을 보셨을 건가 하면 이스라엘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보셨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누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쭉 살펴보셨겠죠. 그러다가 한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피시면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힘써서 찾으시다가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만한 한 사람을 딱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두루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지금은 왕이 될 만한 자를 찾는 건 아니겠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루 찾으시고 두루 살피시고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두루 살피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사람을 두루 찾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을 두루 찾고 계시겠지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찬양에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두루 찾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두루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찾으시다가 우리를 딱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그 예배자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찾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을 두루 찾으시다가 내가 예배자를 보았다. 내가 숙진이를 보니 내가 내 예배자를 보았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다,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내가 다 보았고 준비를 해놨으니 너는 가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라고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렇게 사무엘을 보냈더니 사무엘이 굉장히 겁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겁을 내는 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했겠지요. 그렇죠? 그럼 사울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미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진짜 단단해져 고집이 꽉 차 있는 이 사울인데 그런 소문을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이디어를 딱 내십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나 하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온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점 찍어 두신 왕이 있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저는 참 재밌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니까 장로들이 두려워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위해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사사가 어느 지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은 재판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을에 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을에 있는 장로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세력이 권위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왕이었던 사울과는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사무엘은 평강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걱정하지 말라라는 아마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을 겁니다. 요즘도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에도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듯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단어는 평강을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인 걱정하지 말라라는 인사이기도 했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진짜 평화는 지금의 왕인 사울이 아니라 이제 세워질 새로운 왕과 함께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묘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는 본문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 두 부류 있잖아요. 사무엘하고 이 장로들의 인사말을 보면서 갑자기 야 우리가 평강을 전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만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워지나? 내가 나타나면 모임이 평화로워지나? 혹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다른 사람 말들을 좀 잘 들어줍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좀 위로하고 그들을 좀 격려하는 자리에 서십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유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아무리 분위기를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는 유머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 뒤에서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을 향한 비난, 뒷담화나 불평, 불만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목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는 우리가 모이는 어떤 곳에서는 내가 나타나는 어떤 곳에서든 나는 평강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평화로울 수 있는 사람,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모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장이 그런 목장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벗어난 거 잠깐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이제 장로들하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로 와라라고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초청했던 이새의 아들들이 옵니다. 그리고는 이새가 입회한 상황에서 아들들이 한 사람씩 사무엘 앞으로 오게 되죠. 사무엘이 긴장을 잔뜩 하고 이제 아이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연 이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일까라는 것을 이제 긴장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새가 사무엘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은 그냥 사무엘이 아들들을 보는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 왕이 선택되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야 딱 보면서 사무엘이 딱 오판을 합니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게 생겼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키도 크고 잘생겼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무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사무엘이 이렇게 오판을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야, 사무엘도 오판을 하는데 아유 내가 뭐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제 마음에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로 사람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요즘 이 시대는 외모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방송이 많이 발달되고 유튜브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도 멋지고 예뻐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성형수술, 다이어트, 저는 제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식스팩, 허리 라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요.
오죽하면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능한 한 그렇게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 전체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다면, 속 사람을 단장하는 데는 내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나의 외모를 단장하는 데만 온 힘을 쓰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계속해서 설교를 해왔고 앞으로도 몇 주간 계속 설교를 하겠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며 신경 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겉모습만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 또는 삶을 향한 그 사람의 자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며 좀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시간들을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르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뭐고 가치관이고 뭐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이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가 이 길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이 표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달려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사무엘이 당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황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로 가라 하셨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 명씩 지나가면서 자기의 눈에는 왕으로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하셨고, 근데 아들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사무엘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급하게 묻지요. 다른 아들은 없냐라고 묻지요.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그 왕을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이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기 아버지조차도 이 다윗이라는 이 마지막 아들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사무엘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생각도 넘어서 있었고 그 아버지인 이새의 생각도 넘어서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당연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키도 크고 그리고 몸도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장성했던 장남 엘리압이 아니라 아직도 소년에 불과한, 아직도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게 뭔가 하면 세상이 보기에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나는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모든 것들 다 잘하고 모든 것들을 잘 해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 거기에 뭐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자리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막내 같다, 스스로 보기에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으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또한 무시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직업의 면에서나 아니면 물질의 면에서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나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있는, 지금 나와 함께 서 있는 그 약한 사람을 또한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약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나도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강강약약하면서 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강약 약강하지 마시고 강강약약하며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나도 약해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강한 사람에게는 좀 강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약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으로 품으며 같이 울어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강강약약 우리가 그러한 길로 좀 걸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에 나도 서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사무엘이 내렸던 오판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두루 찾아다니시며 이제는 내가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한 사람, 그 다윗을 찾아내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께서 두루 찾으셔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권력으로 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며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강한 이들에게는 자기의 것으로, 강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부딪히고, 하나님 정말 약하고 힘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언제나 더욱 약한 모습으로 가슴을 열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한 이를 세워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이루어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